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쓴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책들은 무엇이며 생명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그대로 심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예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생명책으로 그 이름이 옮겨진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그 책에 기록된 데 따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모든 한 말과 행실이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한 말도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전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보고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 않으면 다 그것이 실수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일거일등, 우리의 말 모두를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밑에 이 땅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듣기를 속히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듣되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그 말들을 다 들어보길 바랍니다.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말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은 실수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말이라든가 하나님의 욕되는 말을 이런 말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다 실수로 연관이 되며 그 실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을 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이 속히 듣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말을 더디하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르는 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간 것을 다 찾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답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과 잘못 말한 것과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간 것을 다 찾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답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잘못과 잘못 말한 것과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 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왜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시편 94편에 보면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모형대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주어 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을 따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보시고 또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일거일동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저는 생각하고 또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그가 내 길을 감찰하시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걸음 하나하나를 다 세고 계신 분이라는 섬세한 분임을 여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머리털이 몇 개인 것이까지도 다 세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4장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이 형편과 이걸 자세히 알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죽은 어린 양이 섰는데 그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7눈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이 사사시 다 하늘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를 열면은 자기 집까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길 앞으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의 형태 이런 걸 찍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면서 찍은 그 사진들이 집이 그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는 이거보다도 더 자세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이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벗어나는 것은 죄요. 그 기준에서 안 벗어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늘에 있는 책에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영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이 하늘에 있는 책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정죄함을 죄 정함을 받아서 그 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기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말을 막 우리는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책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입에서 뱉어놓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라, 말하는 것을 삼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에 가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받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입을 다물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판단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죠. 이단이 아닌 자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이단을 잘못 판단했을 때는 그 판단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적지 않게 방해하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 사람과 같이 육신도 없고 이게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이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할 때에 이것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을 판단할 때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없이 이단을 판단했을 경우는 본의 아니게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형벌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만 말을 하고 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믿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그 인도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대로 정죄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든지 여러분이 입으로 말을 할 때에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을 하시고 꼭 책임질 수 있을 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